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언약 위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무엘하 그 9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무비보셋을 어떻게 대하고 있으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7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라 하니. 7절 말씀에서 우리는 왕권을 안정시킨 다음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윗 언약을 받고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와 전쟁하여 승리를 거둔 다윗의 왕권은요, 이제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할 만큼 공고하여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계속해서 보였고요. 이 믿음과 순종 안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가르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에게 모든 왕권을 더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완벽한 왕으로 다윗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많은 것을 성취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진짜 왕으로 세우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에서 온전한 왕권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하고자 한 것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의 후손을 찾아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려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울의 후손이자 자신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라는 자를 불러들였고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하며 은총을 베풀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무엘상 20장 말씀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요나단과 한 가지 언약을 맺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요나단이 다윗의 가족을 돌보아 줄 것이요. 만약 요나단이 특정한 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다윗이 요나단의 모든 가족을 돌보아 주겠다라는 그 언약을 둘 사이에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자신의 왕권이 공고해진 다음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이 언약을 완성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아,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땅을 너가 다시 갖게 될 것이요. 너는 나의 상에서 항상 함께 식사를 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무비보셋은요, 다시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밭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되었고요. 다윗 왕과 함께 식사의 자리를 가지며 왕자와 같은 권한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8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8절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의 은혜를 받은 무비보셋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무비보셋에게 호의를 베풀자 그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윗에게 엎드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왕이시여, 왜 아무런 쓸모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나에게, 이 개 같은 나에게 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까?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무비보셋은요, 다윗의 원수였던 전 왕조 사울의 손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그 신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위험 요소였고요. 실제 무비보셋은 어릴 때 사고로 인하여 다리를 절고 있는 장애의 신세를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표현은 무비보셋이 단순히 다윗 왕 앞에서 겸손함을 보이기 위해 한 말이 아닌 자기 자신의 상황을 너무나 객관적으로 너무나 잘 파악함 가운데에서 언급한 말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당시 기준으로 이전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진다면 그 새로운 왕조가 가장 먼저 하는 일 혹시 뭔지 아십니까? 새로운 왕조가 처음 세워졌을 때 그들이 하는 일은요, 전 왕조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왜냐? 전 왕조의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남아 있으면요, 다윗의 체제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서 반란군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또한 그들이 나라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며 끝내는 나라가 둘로 다시 갈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을 불렀을 때 무비보셋은 아마도 이제 다윗이 나를 죽이려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의 생각과는 달리 다윗이 자신에게 놀라운 은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자 무비보셋은 심히 당황해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 10절 사이의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인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9절에서 10절 사이의 말씀, 여기서 우리는요 실제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사울의 시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을 부르고요, 그에게 무비보셋의 나머지 모든 삶을 맡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무비보셋은 어릴 때 입은 사고로 인하여 다리를 저는 자, 한마디로 온전한 성인 남성 한 명 분량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밭을 무비보셋에게 주더라도 그는 그 밭을 경작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섬겼던 시바라는 사람을 선택하여서 너와 너의 아들들이 무비보셋을 섬기며 그의 식량을, 그의 가족을, 그의 삶을 책임지라는 명령을 내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바라는 사람은요 원래부터 다윗의 충신이 아닌 사울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가의 모든 것들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요, 사울에게 어느 정도 애착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마지막 후손인 무비보셋을 아낄 수 있는 자가 바로 이 시바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단순히 무비보셋에게 말로만, 기분으로만 은혜를 베푸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비보셋의 상황을 아는 자였고요, 그가 겪고 있는 신적인 고통을 알고 있는 자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비보셋의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가 가장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자신의 언약을 이루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한 번 더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앞선 7절의 말씀에서 다윗이 이미 한 차례 무비보셋에게 너는 나와 내 상에서 함께 떡을 먹을 것이다, 너는 이제 반역자 이전 왕가의 자손이 아니라 나의 왕자와 같은 지위를 누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을 함께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 차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한 번 더 너가 내 상에서 항상 떡을 먹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을 남기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진짜 주려한 것은요, 단순한 재물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에게 주려한 것은 단순히 인생의 편의가 아닙니다. 다윗이 진짜로 무비보셋에게 주려한 것은요, 다윗과 그 사이에 완성된 온전한 관계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무비보셋을 단순히 내 원수의 후손으로 대하는 것이 아닌 나의 목숨을 여러 번 살려준 나와 가장 친했던 요나단의 아들로서 대하고자 했고요. 요나단이 죽은 이후 그가 요나단과 맺은 언약에 근거하여 이제는 무비보셋을 나의 아들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 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 다윗은요, 사울의 남은 후손을 반드시 죽여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그가 요나단에 의하여 목숨을 구원받고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다 한들 다윗의 입장에서, 그리고 다윗 신하들의 입장에서는요, 사울의 후손이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그들에게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 것이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무비보셋을 죽이기보다 그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은혜를 베풀기로 결정합니다. 왜냐? 다윗은요,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은요,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나의 원수의 유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다윗은 나의 왕권을 세워주시고 나를 왕으로 만드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후손에게 은혜를 베풀어도 그가 그의 왕권을 절대 침범할 수가 없다는 것.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이스라엘 왕 다윗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완벽한 은혜를 베풀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죄를 범하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고자 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들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길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 다윗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 사랑의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며 심지어 자신의 원수된 자라도 구원하고 살리실 계획을 가진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먼저 어기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갈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며 우리와의 교제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시며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다윗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그러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믿음과 순종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 하나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온전히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